창세기 1장 1절. 이것을 인정하면 모든 것을 인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은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이 세상이 시작되는 때를 말한 거죠. 하나님이,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없는 걸 있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창조라는 말은 없는 걸 있게 하셨다. 우리는 이미 창조된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을 가지고 개발하는 거죠. 응용하는 거죠. 그죠? 발견하는 거죠. 있는 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는 못해요. 창조는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만들어 놓은 많은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서 발견해내서 야, 이거 괜찮네? 하고 응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오늘날 이 엄청난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에 뜬다는 건 참 신비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한번 떠보겠다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우리는 바로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나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비행기가 공중에 뜬다는 거.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게 응용하는 거예요. 바람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뜨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너무 멋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인.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 그럽니다. 그럼 여호와를 인정 안 하는 것은 뭐예요? 어리석음이다. 하나님이 없다 말한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이 기본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주권자시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고백하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여기도 1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그냥 모르고 보면은요, 성경이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성경을요, 읽다 보면요, 이게 앞뒤가 탁탁 맞아 떨어집니다.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져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창세기 1장 1절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설명해 주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이 말씀이 곧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이 말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걸 랭귀지라고 그러죠. 언어. 그죠?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말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은 그냥 능력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섬기고 함께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여서 나를 통해 그 말씀이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마이크와 똑같은 거예요. 이 스피커와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전기를 넣어주지 않고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으면 얘는 일생 동안 아무것도 소리가 안 나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누군가가 말을 해주면 얘는 이 말을 받아서 소리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듣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나아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팔수예요. 소리를 내주는 자라는 말입니다. 적들이 옵니다. 나팔 불어주고, 승리했습니다. 나팔 불어주고, 전진 나팔 불어주고, 일단 사인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나중에 이 말씀이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계셨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삼위일체론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뭐 좀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심플하게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세요. 각 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십니다. 우리 이해 안 되죠. 우리는 인간의 지혜는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나고 너는 너시 나와 너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라는 그 복수를 쓰시면서 하나님 한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각 위로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고 이거는 뭐 이거 얘기하면 막 더 풍성해지니까 오늘은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 자, 오늘 4명의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진행해 나갈게요. 자, 먼저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만물의 주인 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 그 말씀이 곧 예수다. 그 예수님이 실존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영이셔서.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일례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답니다. 저도 들은 얘기예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우리 인간의 귀에 안 들린대요. 들으면 우리는 그냥 터져요. 그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강력한 굉음만 들어도 우리가 머리가 아프고 막 고막이 터지려고 그러죠. 그리고 진짜로 너무 센 소리 들으면 터져버립니다. 우리 안에 혈관이 다 터져버려요. 우리 연약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지구가 돌아가는 이 회전하는 이 소리가요, 엄청나게 큰데 우리에게 안 들리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이 만물을,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죠. 저는 이 말을 제가 설교하면서도 참 좋아하는 그 문구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오셨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한번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인간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끝은 언제일지 몰라요. 근데 인간의 역사가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이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 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그 참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는 못 봤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육신을 보고 느끼고 대화도 나누고 함께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못 알아먹죠. 근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보진 않았지만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것이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제가 4명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냥 직업이 뭐였냐면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각하는 우상들. 이런 거 만들어서 그걸로 밥 먹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창세기 12장에서 뜬금없이 나타나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 불러냈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알지도 못하고 하는 가니까 순종하여 가요. 그 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뒤로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역사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갑니다.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전쟁한 적도 있었고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적도 있었고 이상하게 또 다 갖췄어도 자식이 없었고 이런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시기적절하게 이끌어 가셔서 결국은 그를 통하여 왕이 나오게 하시고 진짜 만왕의 왕, 세상의 왕 예수가 그의 자손을 통하여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갔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실제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죠. 예.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면 아브라함은 최고예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난 아브라함에게 속했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바리새인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더냐 하면서 막 야단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머리 있어요. 요셉입니다. 오늘 제가 그냥 쉽게 짧게 말할게요.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을 따라서 가나안 땅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그죠?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유독 받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유독 사랑한 이유가 요셉에겐 아내가 몇 명 있었죠? 4명 있었어요. 4명. 원래 요셉이 사랑한 여자는 라헬이잖아요. 그런데 삼촌 라반이 첫째 딸 레아를 이렇게 먼저 줬죠. 그리고 또 이제 둘째 라헬을 얻고 그 다음에 그 몸종들까지 다 이렇게 취하게 되어서 총 아내가 4명. 그를 통해 나온 자녀가 아들 12, 딸 하나 이렇게 자녀가 있죠.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유난히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이니까 더 많이 사랑했겠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이복 형제들이죠. 배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아버지의 품에서 잘 자라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가 됩니까? 이집트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요. 황당한 인생이 돼버린 거죠. 거기서 감옥도 가고요. 유혹도 받고요. 누명도 쓰고요.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요셉이 하나님을 그는 신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이런 말씀들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뭐 하고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제사 드리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들은 거예요. 유독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지만 사실은 야곱을 르우벤이 장자이지만 요셉을 자기의 사실 장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뭘 말해줬겠습니까? 여러분이 야곱이었다면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겠어요?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라 뭐 이런 얘기 해줬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줬겠죠. 그렇죠? 성경에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추측들이 되고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 신세, 감옥 가는 죄수 신세에서 하루아침에 또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세상에 온통 흉년이 들죠. 그때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온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오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대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먼저 요셉을 보내고 형들에게 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볼 때는 당장 이건 사건이고 문제인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내가 일어나는 나의 형편, 나의 현재의 상황은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께 궁금하지만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여전히 여호와를 신뢰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가 답이 다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시간을 잘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시간을 부정하고 점프해서 넘어가 버리면 이 빈 시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걸 우리가 다 채워 나가도록 만드세요. 꼼꼼히 다 우리가 이 인생, 고달픈 인생이라도 다 이걸 우리가 일일이 우리 몸으로 다 채워 나가도록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걸 꽁충 띄워놓으면 나중에 게 없어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나머지 사람 2명 더 얘기하고 이제 결론 낼게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여호수아서에 나오면 라합이라는 여자인데, 이 라합은 가나안 저기에 있는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나와요. 기생 라합. 그 뭐예요? 술집에서 술 팔고 몸 팔면서 사는. 근데 거기에 뜬금없이 누가 들어오죠? 정탐꾼이 2명이 들어와요. 근데 정탐꾼이 왜 하필이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여러분, 일반인의 집에 들어가면 신고당해요. 근데 기생 라합의 집은 뭐야? 술을 먹고 이렇게 유흥하는 곳이니까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어. 남자들은 거기 들어가서 몸을 숨긴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라합이 이 여리고성 밖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이 이 소문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라합은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줘요. 내가 너희의 소문을 들었다. 너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임을 내가 안다. 하면서 숨겨주고 이들을 도망가게 해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말하죠. 이 성이 무너질 때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달라. 그때 뭐라 그래요? 너희 집 그 창문 밖에 빨간색 이제 그 천을 이렇게 늘어뜨려 놓아라. 그래서 누가 그걸 보고 너희 가족만 살려주겠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그 집만 안 무너져요. 그래서 라합과 그 가족이 다 살게 됩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이 기생 라합이 이방 여인인데요. 나중에 유다 족속 중에 살몬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살몬의 아내가 돼요. 그리고 그 살몬의 아내가 된 다음에 그를 통하여 누가 나오냐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나와요. 보아스가 이새를 낳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전혀 상관없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저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볼 때 저 조선 땅에 상투 두르고 흰옷 입고 쌍놈 양반 있는 이 나라에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는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나라 있는지도 몰랐어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해 보면은 아버지여, 이 백성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저들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저들은 나에게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하면서 한탄스럽고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이 배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지구상 구석에 있는 이 작은 나라에 세계 최고의 이 크리스찬들이 있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요즘이야 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여러분 세계 최고의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다 있어요. 여러분. 최대의 크기 교회들이 세계 선교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기도가 좀 여러분 막 드셉니까? 예?
이거 우리나라밖에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전 세계를 다녀보세요. 어느 나라 가도 주여 이렇게 안 해요. 네. 우리 한국 선교사에서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외국 가서 선교사들이 그 나라 원주민들한테 주여를 가르쳐요. 주여 3차. 그래서 우리 인도 성도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3번 하라고 그래요. 주여 뭔지도 모르고 따라해. 나중에 가르쳐줘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거야 3번. 주여 주여 주여. 그거 다 해요. 막 당신은 사랑받 이 노래도 막 다 가르쳐. 한국말로 노래 다 가르쳐줘서 막 굳이 가서 우리 한국말로 안 가르쳐줘도 돼. 워낙에 선교사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막 말 표현이 안 돼. 이제 막 이렇게 적극적인 거 있잖아요. 이게 딴 나라 못 따라옵니다. 못 따라와요. 그 우리 민족성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무 상관없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는요, 딱 그때 한번 나타나요. 예수님 탄생하는 그때 한번 나타나고 그 전에도 후에도 없어요. 딱 그때 한번 나타나는데 이 마리아를 우리가 잘 보면은요, 마리아는 아론의 족속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누구를 찾아가죠? 잉태한 가운데 누구를 찾아가죠? 엘리사벳.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엘리사벳은 친척 언니예요. 친척 언니. 근데 성경은 너의 친족 엘리사벳. 그러니까 마리아와 그 엘리사벳은 한 혈통이에요. 한 혈통. 친족이니까. 근데 마리아에게 아론의 족속이라는 말이 써 있지 않는데 엘리사벳에게 아론의 자손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그렇다면 추측해 보건대 마리아는 아론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가 너를 통하여 날 것이라고 말해줘요. 마리아가 처음엔 놀래죠? 왜? 난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잉태합니까?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나중에 천사의 말을 다 듣고 이 미천한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리이다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이요, 마리아를 통하여서 인류의 구세주 예수가 오도록 해주십니다. 근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또 유다 족속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라인을 흘러가십니다. 하나님이 유다 족속을 통하여 왕이 오리라 하셨거든요. 근데 요셉을 통하여 옵니다. 요셉이 유다 족속이거든요. 그리고 아론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 라인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만큼도 틀림없이 역사의 이 방대한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탁탁탁 맞춰 가셔서 일을 하세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실수가 있으실까요? 없으십니다.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목적도 하나요.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도 하나요. 우리가 가야 할 곳도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는 모습은 다 다르죠?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맞춰가세요. 결국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 다 들림받아서 그 나라에 가서 이 모든 비밀을 한순간에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이것만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죠. 잠언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 자, 화면에 떴어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뭘 막 준비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그것 때문에 막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내가 이 상황이 되었구나.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있고, 이거는 주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시간을 감당하세요.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세요.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과되고 나잖아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또 손해보게 안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점철되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서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황소고집이라도 하나님의 고집은 못 꺾어요. 예? 우리 대한민국에 암흑의 성씨가 앉은 자리는 풀도 안 난다 그런 성씨 있죠. 최씨, 고씨, 황씨, 우리에겐 고씨 없나? 최씨 없나? 황씨 없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는 말이겠지만 인간의 고집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옆에서 우리가 난리쳐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하나님 앞에서 땡깡 부리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가장 지혜로운 거 뭐냐면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녀들 키우다 보면요, 참 애들도 참 특이합니다. 어떤 놈은 분위기 파악 빨리 하고 엄마가 아빠가 화나면 빨리 공부방에 들어가서 책을 쫙 펴놓고 앉아있어요. 덜 맞는데 눈치 없이 텔레비 보고 앉아있으면 뒤통수가 날라오는 거지. 그리고 또 맞으면 또 빨리 잘못했다고 빌었는데 끝까지 우기면 더 맞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때리면 큰일 나지만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죠? 옛날에 텔레비 보고 앉아서 그냥 숟가락이 그냥 탁 공부 안 해. 요즘엔 그러면 무식한 부모죠. 요즘은 그러진 않지만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고집 피우고 있으면 매를 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이거 아니구나 하면 빨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나 주님께 손 들었으니 주님이 책임도 주세요. 난 주님만 믿고 갑니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자, 마지막 한 절 더 봅니다. 잠언 19장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거 인정 못하면 고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뺑뺑 돌아야 돼요. 네.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이른다. 우리 생명이 보장을 받습니다. 영원히 보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족하게 지낸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 재앙을 당하느니라.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근데 왜 이런 설교가 왜 오늘날 필요하느냐? 의외로 예수 믿으면서도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안 드리고 내가 핸들링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고생합니다, 여러분. 고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어요. 순종이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